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이렇게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를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물이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눈물을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계약하기를 말하여 종일토록 눈물을 토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받았사오나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게 발견하는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시초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을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알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계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장막비로 인하여서 전국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장마가 3주 계속 이어지면서 지지난주는 충북, 그 다음에 충남, 경북 이쪽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함으로 인하여서 산사태가 나고 또 제방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술되어지고 그래서 큰 고통을 겪겠는데, 지난주에는 보니까 경남, 그 다음에 전남, 광주, 전북 이쪽 지역에 산사태가 나고 막 섬진강에 제방이 무너지고 또 곡성과 장수에 막 산사태가 나고 그래서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파주, 연천, 전곡 그쪽에는 임진강 이렇게 범람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수재민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나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그 지역에 있고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다면 전화라도 한번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함께 사랑의 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축복합니다. 네. 저도 어제 저녁에 제가 알고 있는 지방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좀 피해를 어떻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라고 전화 드리고 했는데 또 피해를 입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 피해를 입은 성도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도 감사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더 많이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 서 있기만 해줘도 그 사람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고 또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고통이 없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바로 장례식장에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일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경 보게 되면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그때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70이고 80인데 그것을 돌이켜보니까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내가 고통을 당한 그 연수대로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 이 나라 민족이 못 살고 힘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막 삶을 살았어요. 근데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고통을 느낄 때,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38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통을 겪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하면 고난, 고통 이렇게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욥이잖아요. 욥은 고통의 대명사에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서 배가의 축복을 받은 사람 욥이죠. 그런데 저는 시편 38편의 말씀, 제가 시편 37편 말씀을 계속 한 2주 동안 나눴잖아요. 그리고 시편 38편의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시편 38편은 회개시죠. 회개시.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회개시가 7편이 나와요. 6장, 그리고 32장, 38장, 51장, 그 다음 시편 102장, 130장, 143장 이렇게 회개시가 나오는데 7편의 회개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시편 38편이 속해 있어요. 이 시편 38편을 다윗이 언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또 정확하게 주석학자들도 언제 어떤 배경 하에서 이렇게 시를 썼을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론해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추론이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난을 받고 마음의 고난을 받고 아마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제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당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을 때 많은 친구들 가까이 있던 사람이 다 떠나면서 그때 받았던 고통을 갖다가 시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10편 38편 말씀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통을 갖다가 나만 당하는 고통처럼 아마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하고 다윗이 당했던 고통하고 한번 비교해 보기 원해요.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다윗이 오늘 시편 38편 3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3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내 살이. 그리고 내 뼈에는 평안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뼈에 계속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뼈가. 살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그러니까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이 내 머리에 넘쳐서 막 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 머리에 통증. 여러분 막 힘든 생각을 하게 되면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깨지게 아프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내 상처, 육체의 상처가 썩어가지고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초늘토록 슬픔 중에 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그리고 8절 말씀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다. 내 심장이 너무 막 뛴다는 거죠.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다. 이게 뭐냐면 눈이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살이 썩어서 냄새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뼈가 막 고통해가지고 초늘토록 신음합니까? 여러분 살이 상한 곳이 없습니까? 그만큼 지금 다윗이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고통만 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어떤 고통을 당하냐면 11절 말씀 봐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하잖아. 다윗이 고통을 당하니까 가까이 해야 될 친구, 친척들까지도 그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다 외면해버렸다고 하는 거죠. 다. 가족도 다 외면해버리고 친척도 다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가까운 친구도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다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쇠감과 외로움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통을 느껴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로 놓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우매를 꾸미노라. 거기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나를 갖다 중상모략하고, 내 이웃들이 나를 갖다가 원수 삼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더 고통을 주려고 막 중상모략하고 계략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고통이 찾아와요. 어떤 고통이 찾아오냐면 바로 21절 22절 말씀 보면 어떤 고통이 찾아오냐? 저 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자시라. 그 많은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 다윗 가운데 어떤 고통이 또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외면한 건 아닌가, 이 고통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죠. 몸에 살이 상한 것이 없고, 뼈에는 늘 고통이 따라오고, 몸에 상처가 나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허리에 열이 가득하고 몸에 상한 것이 없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힘을 주고 위로해줄 가족들이 외면해버리고, 친구들이 외면해버리고, 사람들이 외면해버린 그 슬픔, 그 고통, 그와 더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참소하고, 내 이웃들이 나를 원수 삼아서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 나를 버린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살다 보면 다윗처럼 2중, 3중, 4중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가지 고통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올 때 보면 막 겹쳐서 와. 이 고통이 왔는데 좀 괜찮으면 또 다른 고통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되어져요. 고통의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에 정말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그 고통이 오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삶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깨달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죠? 첫 번째가 뭐냐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당하는 고통을 어디에다 항의하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그것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지 아니하고, 어떤 고통이 오게 되어지면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다 남의 탓을 해요. 열매 삶의 고통이 오게 되면 다 남의 탓을 해요. 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지, 내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지, 자식들은
내 부모 잘못 만나고 부모 때문에 이렇지. 자식 때문에 이렇지. 내가 친구 잘 만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할 때 다 남 탓에 남 탓. 그 고통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고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오게 되어지면 그 고통 때문에 다 남 탓에, 다 남 탓. 그러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힘이 없어요. 그 고통의 문제를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왔을 때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또 문제 해결이 있는 거죠.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 고통을 갖다가 계속 옆 사람 탓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해결점이 있는 거죠. 다시 고백합니다. 이 고통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 라고 말하면서, 고통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진짜 내가 우매한 자였다 라는 꼭 말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자,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암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고통이 찾아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게 멍청한 놈이었구나, 내가 바보 천치였구나, 내가 진짜 별 볼일 없는 그런 자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우매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곁에 사는 충고를 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바로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고통의 원인이 결국 나의 우매함 때문에.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능력 있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죠. 그런데 고통을 당하게 보면, 진짜 내가 멍청했다, 내가 바보였다, 내가 헛똑똑이었다. 그걸 언제 알아요? 고통을 겪어봐야 알아. 그때 자신이 얼마나 우매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심한 고통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진짜 우매한 자였구나. 결국 이 나의 우매함이 고통을 끌어왔구나. 나의 바보스러움이, 나의 멍청함이 이렇게 고통을 끌고 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돌아보니까. 그 전까지는 내 고난받는 것이 다른 사람 탓이었는데, 자기를 성찰해 보니까 이 고난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바로 죄 때문이구나. 죄의 문제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3절 말씀 고백하잖아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선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18절 말씀에도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입니다. 결국 내가 고통에 찾아왔을 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고통이 내가 지었던 죄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에 보게 되었으면, 요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 요나에게 야 너는 니느웨를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킨다라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니느웨 땅은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땅이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져요. 어느 손에 얼마큼 갔을 때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되어져. 그럴 때 선장이 말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이는 것은 이 배 안에 누군가가 지금 죄를 범했고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리냐? 요나가 걸려요. 그래서 요나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히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요나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요나가 고백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았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명령을 피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다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큰 풍랑을 만난 것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1장 15절 말씀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요나 가운데 큰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 큰 고통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큰 풍랑을 겪고 있다고 하는 발견하게 되고 나를 갖다가 저 바다에 던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남을 탓하게 되어지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매한 자구나,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자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결국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깨달아진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게 되어지면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겪고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1절,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떠난다이다. 12절 말씀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운미를 굽는다.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함께해요. 함께. 그런데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면 가족들도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내 이웃들은 더 나를 갖다가 더 파멸시키려고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꾸면서 나에게 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너 고난당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고난당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 많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외롭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그래서 결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면 그 남편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내를 믿음의 대상으로 두면 그 아내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면 그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결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그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대상을 두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결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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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힘듦을 당할 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정말 그 옆에서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면 다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어떤 물질로 많은 걸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네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 현장에 내가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내가 함께 있으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을 또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얻는 것,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게 원해요. 어찌 보면 저 한국 교회가 이것을 놓아버린 거죠. 성도들이 힘들고 성도들이 어렵고 할 때 마치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이 그 어려운 사람 옆에서 많은 걸 도와줄 수 없지만 물질로는 많은 걸 도와줄 수 없지만 마음으로도 내가 너의 편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을 내라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성도를 얻게 되어지죠. 근데 나 몰라 하면 성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 믿음의 대상을 두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기댈 수 있는, 여러분에게 누군가 힘들어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어깨가 보태면서 이 어깨에 잠깐 기대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을 겪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고통을 다 겪고 있을 때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몸에 상처가 나서 악취가 나고 온 몸의 뼈가 뼈 때문에 평안함이 없고 기력이 쇠하고 앞에 눈이 안 보이고 심장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막 뛰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상황. 그리고 진짜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 가까이 있었던 친척들 다 외면해버리고 내가 고통당하니까 다 외면해버리고 혼자 있는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꾸며서 더 고통을 주고 하려고 하는 이 고통을 이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겪었어요? 어떻게 통과했어요? 바로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 고통을 갖다가 뛰어넘게 하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와라는 단어예요. 이 아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소원, 바라보는 목적. 내 소원이 주 앞에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그 목적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고 싶은 것, 그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회복하고 싶은 것, 그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기 원하는 것, 그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와라는 단어가. 그래서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 내가 지금 고통 속에서 해결되길 원하는, 해결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바란다,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이 바란다고 한 뜻이 히브리어로는 야할이란다. 야할. 이 야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기대한다, 희망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희망하나이다, 기대하나이다,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희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은, 그 희망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 말씀 보고 고백하잖아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자시여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갖다가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난 그 하나님을 희망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그 고난을 겪어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작게 보이죠.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는 아무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 안에도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요. 그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 그 고통을 겪을 때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너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고통이 네가 어리석어서 네가 우매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한 거다. 그 고통이 너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다. 너 자신을 보라. 남 탓하지 마라. 하나님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봐.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자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어리석고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래야 문제 해결이 있는 거죠. 그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또 뭐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내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으면 그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 깨트려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도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오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의원 저 의원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은 치유되지 않고 몸은 더 망가지고 그리고 재산은 다 탕진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소리가 들려요. 소문이.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거 있으면 귀가 안 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귀가 안 열려요. 그러나 이게 깨지면 그때부터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곧 어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까지 고통 겪고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정말 이 고통 가운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 하나님을 자복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축복합니다. 우리